우리 신앙에 있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두 가지 주인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분은 돈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우리 삶에 돈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우상화하거나 돈 때문에 죄를 짓거나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돈에 대한 말씀을 아마 샘물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나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돈 말씀을 듣다가 시험에 드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끼는 말씀이죠. 아껴둔 말씀인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부터 부모님께서 항상 두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하는 것과 또 수입이 생길 때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 아마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첫 번째 수입이 들어온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만 하면 네 인생에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일 성수할 것, 또 너의 수입이 생기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 이것만 제대로 해라. 이것만 제대로 해도 내 인생이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돌이켜보니 이것이 저를 억압하려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제 수입을 10분의 1 떼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다른 의도겠습니까? 저를 사랑하셨고 제가 잘 되기를 바라셨고 제가 하나님의 복을 입기를 바라셨던 부모님의 마음대로 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신앙의 기본기 얘기를 하면서 돈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미루다가 오늘 4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지난 우리 청년 제자훈련 때 보통 제가 강의를 할 때는 12명 우리 본 강의생들이 오는데 재정에 대한, 돈을 모으는 법, 돈을 관리하는 법에 대한 재정 강의를 하니까 청년들이 30명이 왔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돈의 힘이구나 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청년들도 돈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돈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다고는 저와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예수 잘 믿는 거냐? 그거보다 더 돈에 대한 관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말보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믿음에 대한 바이블 버스들이 450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 550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돈, 소유, 기빙에 대한 말씀은 몇 절인지 아십니까? 무려 2100에서 2309절이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고 그토록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다. 어떤 때는 심지어 기도보다 믿음보다요. 그렇게 우리 영향력을 주고 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8개의 비유에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6개가 드림, 돈, 소유에 대한 말씀이셨다. 3분의 1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이 세상에 두 주인이 있다. 하나님과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돈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돈에 대해서 살펴보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풍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이번에 여행을 다녀오면서 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다. 미국 땅이 왜 이렇게 큽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크고 아름다운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은 먼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지금 닥친 문제와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크시더라고요. 하나님 광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부유하신,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물질을 지으신 분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각 사람들에게 그 돈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된다면 우린 돈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개 2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님의 거라는 거예요. 다. 지난 재정 세미나 때 목사님이 어떤 레슨들을 좀 주셨어요. 세이빙할 것, 돈을 이렇게 배분할 것, 돈을 이렇게 모을 것, 쓸 것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속에 계속 그래도 뭔가 더 비밀스러운 방법이 뭔가 있겠지. 왜냐하면 우리 강사 목사님이 40대에 이미 경제적으로 은퇴 준비를 마치신 거예요. 지금 나머지 삶은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사신대요. 경제적으로는 다 은퇴하셨대요. 얼마나 청년 때부터 관리를 하셔서 전도사 때 집을 샀대요. 그때 교인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답니다. 담임 목사도 집이 없는데 감히 전도사가 집을 샀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 부러워한다는 거죠. 왜냐?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일찍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이미 경제적으로 은퇴하셨다는. 저는 이 말씀을 또 들었어요.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도 이미 40대 전에 경제적인 은퇴 준비가 끝났다. 평생을 세계를 다니며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헌신하는 데 쓰고 계시다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강의에서 목사님 그 뭔가 결정적인 게 있죠 했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결론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굉장히 실망이 콱 오더라고요. 그때 있던 청년들 좀 실망하지 않았어요? 뭔가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라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좋지 않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물질의 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노력, 은퇴 준비나 모든 저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목사님이 강조하신 건 그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있었다. 어느 순간 아주 값싼 집을 좋은 조건에 만날 수 있었고, 또 어느 순간 또 이런 건물을 만날 수 있었고,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경기가 좋아서 올라갔고. 여러분, 다 전문가 말 듣고 집 샀다고 돈 번 건 아니잖아요. 다 개인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결국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크신, 돈을 주시는,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벌어야지 돈을 모을 수 있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지 돈을 버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악행을 행합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타협합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이건 이미 돈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부유하시다는, 하나님이 풍요로우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올지라도 그 풍요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나를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받는 인생이 아니라 부하려 스스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인 것.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요, 돈을 사랑함이, 돈이 악이 아닙니다. 돈을 향한 우리의 관점이 잘못됐을 때 악이 된다는 것이죠. 돈은 도구일 뿐이야.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년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것도 돈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반대로 돈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지 돈 자체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관점, 돈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비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열심히 돈만 버는, 예수님을 믿어도 다 법이고 도덕이고 상관없습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한다. 돈에 이미 노예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많이 있는 현상인데요, 돈을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은요, 가난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고 소박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 땅의 하늘의 축복만이 아니라 이 땅을 서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부요한, 또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전도사 때 집을 이런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욕을 하더라는 거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는 집이 있으면 안 됩니까? 그 집을 어떻게 쓸 건지, 어떤 계획으로 사는 건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무조건 부자는 나쁘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누가 좋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2년 전에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수련회를 다 같이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저 옥스나드의 어느 장로님 댁으로 갔어요. 저는요, 돈 있다는 사람들 봤지만 직접 그렇게 돈 있는 분을 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겸손하세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거의 무슨 마켓에서 뭘 사면요, 다 플라스틱에 포장돼 있죠. 막 자르느라고 여러분 고생하시잖아요. 그런 플라스틱 포장을 하시는, 그걸 발명하시고 그걸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상품이 그 공장 통해서 다 포장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버셨겠죠. 이분이 옥스나드 쪽에 농장을 사셔서 직접 집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얼핏 듣기로 집 터만 400만 불로 제가 들었어요. 가는 길이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요, 농장으로. 올라가서 거기 집을 다 지셨는데 집이 몇 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몇 동을 어떻게 지셨냐면, 선교사님들 오시면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투숙하시는 분. 그런데 그냥 선교관이라고 대강 지어놓은 게 아닙니다. 들어가면 몇백문 만불짜리 집처럼 안에도 다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편안하게 아주 프라이버시 있게 딱 동으로 지어놨어요. 거기다가 기도원 리트릿 장소를 지었는데요, 리모트로 막 창문이 열리고 닫히고요, 이런 저희 교회보다 더 길쭉한 아주 쓸모있는 장소를 일부러 디자인하셔서 지신 거예요. 교회들이 수련회하고 기도회하고 이런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와, 돈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나도 내색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겸손하세요.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진, 이건 욕심이나 탐욕과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 제 인생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저도 그 생각이 저를 꽉 사로잡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가난하셨습니다. 저희 우리 가족들이 가난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꽉 사로잡고 있던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평생 살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기도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난한 마인드를 버리지 않는 한, 나는 이렇게 궁상 떨고 사는 게 좋아요, 이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받을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물어보시죠.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알아서 고쳐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면서 혹은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가정이 이랬으니까, 내 배경이 이러니까, 내 배운 게 이러니까, 이런 모든 제한 속에 그래서 내 앞으로의 인생은 여전히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각들을 깨뜨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거기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은 천국 가는 복만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과 이 세상의 가난과 저주 고통에서 우리를 전인적으로 해결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마귀가 먼저 들어가서 장악한 곳은요, 강도가 올 때는 왜 옵니까? 도적이 올 때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그랬습니다. 빼앗으니까 어떻게 되죠?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죽이니까 어떻게 되죠? 죄와 질병 사망에 걸리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되니까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당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우리 마음속에 빗장같이 걸어 잠갔던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말씀으로 해결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샘물교회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재작년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에 재정적인 축복의 말씀들을 많이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제야 제가 밝히는 진실입니다. 예.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많이 넣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난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이 땅에 주시는 복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재작년에 어땠습니까? 정말 힘들게 예산을 세웠어요. 이 정도 달성할 수 있을까 했는데 차고 넘치게 11조가 날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기업들이 눈에 보게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입을 먼저 벌리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풍부하신 하나님이 한 푼 없이 고향 땅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갑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만일까요? 이삭에게 그 복이 내려갑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갑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거부 되십니까?
그러면 사실 좀 힘들다. 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십니다. 야곱에게로 그 복이 흘러가서 이제는 정말 흘러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요셉에게 가서는 어떻게 됐죠? 가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해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꿔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골프 선수이고 의류업체 회장 아놀드 파머 아시죠? 어제 우리 선교기금 마련 골프 잘 치셨습니까? 예. 아놀드 파마가 석유재벌, 중동의 석유재벌과 골프를 하고 골프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석유재벌이 기분이 좋아서 헤어질 때 너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선물로 줄게 그랬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 아놀드 파마가 당신이 가진 골프셋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 있으면 저에게 기념으로 주세요 그랬답니다. 근데 미국에 돌아와서 우편을 확인했는데 깜짝 놀랐대요. 편지가 왔는데 뭐가 온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18홀짜리 골프장을 등기 이전한 서류를 보냈대요. 이건 네 거다 이제.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보니까 나는 당신이 가진 소유 중에서 제일 오래된 골프 세트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 골프장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걸로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18홀짜리 골프장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중동에 예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우리 중동 아저씨도 석유재벌이라고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저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기까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이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 강의에서 목사님이 첫 번째 깨뜨려 주신 건 바로 이거였어요. 다른 것보다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지 않으면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난케 하신 것은 우리 모두를 부욕케 하심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부여함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사 부욕케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풍부함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아요. 여러분 주의 종들 가난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보통. 그리고 돈이 있으면 이상하게 바라보시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압니다. 왜? 모든 걸 다 경험해 왔기 때문이죠. 요셉은 종으로도 살아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금수레를 탈 정도로 다 누려봤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용서와 화해와 축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부에도 처해 볼지 모르면 어떻습니까? 항상 남의 것을 트집 잡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요,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요, 모든 일 배부름도 배불러 봐야죠. 배고픔도 알고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걸 배우고 나니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해보고 가난도 경험해보고 채우심도 경험해보고 배고픔도 경험해보니 나는 이제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내가 배고픈 것도 처하게 하시고 가난에도 처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풍요로운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왜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된 게 중요하냐면요, 이 마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이 돈을 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우상하게 해야 되죠. 돈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돈을 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집착해버리거든요. 쌓아버리거든요. 날 위해서만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와 첫 소산물로 나를 경외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돈 가지고 우리의 재물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돈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이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11조와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왜일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재물, 유목민으로서 하루하루를 만나를 먹고 살다가 농사를 지어서 이 값진 열매들을 가졌으니 얼마나 욕심이 납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라는, 충격적인 일이죠. 내가 수입이 있을 때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죠. 뭘 하나님이 우리 돈이 필요하신 겁니까? 아니죠. 1차적으로 우리가 그 물질에 관한 관점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과연 네가 그 모든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그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오늘날 왜 물질에 대한 설교만 있으면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물질에 대한 설교만 있으면 왜 많은 사람이 시험 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더되기 때문입니다. 내 물질은 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라 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는 죽지 않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에 담긴 너의 신앙 고백이란다. 나를 향한 마음이란다. 여러분,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혹시 아내가 갑자기 미워지고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거든요. 한번 실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싼 선물을 해보세요. 다음날 달라 보일 겁니다. 투자를 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뭐 힘에 붙일 정도로 안 해봤지만, 좋은 걸 나누면 달라 보여요. 왜? 우리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제 대학교 때 친구가 쉬는 시간만 되면 막 뉴스를 체크하고 그 당시 신문을 막 사보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런가 했더니 여름방학 때 주식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어느 회사에 넣으면 그 회사에 대한 소식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으니까 신문 사보에 신문 안 사보는 애가 그 삼성에 넣었으면 삼성 소식분. 근데 이 친구가 돈을 딴 데로 옮겨요. 그럼 삼성은 또 그 회사를 또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돈의 힘이에요. 주님 돈 원하셔가 아니라 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세미나 갈 때 우리 돈 먼저 냈잖아요. 프리페이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캔슬 안 하잖아요. 다 돈 낸 사람 다 가잖아요. 돈에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수련할 때 무조건 다 프리페이드로 해야 돼요. 그래야 취소를 안 해요. 돈이 있는 곳에 이미 우리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치매가 걱정되시나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쟤는 얼마, 쟤는 얼마, 쟤는 얼마, 쟤는 얼마.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그것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물의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얼마나 애틋합니까? 내가 첫 직장에서 얻은 소득, 내 첫 새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봤어요. 대학교 때 가서 그렇게 해봤어요. 제 반지를 한번 뺐어요. 제가 산 것도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준 반지였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서 그걸 했는데 여러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첫 장학금을 탔는데 그걸 다 털어넣으면서 15만 원인가 털어넣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저를 축복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처음에 가족에서 처음 예수 믿고 11조 냈다고 하니까 11조 낸다고 하니까 너 미쳤냐 그랬대요. 미친놈아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집사님 망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축복받으셨어요. 우리 교회 가만 보니까 너무 잘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미국 최고 세일즈맨도 계시고, 미국 참 국제적인 기업에 참 남성복 담당 집사님도 계시고, 야, 작은 교회인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가난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물질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영적인 성숙을 가름하는 척도가 된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 비유는 어디서 나온 거죠?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돈을 말하고 있어요. 돈을 맡겨봐서 잘 관리를 못하면 이 사람은 영혼을 맡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영혼도 관리를 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시기 전에 특별히 직분자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반드시 거치는 시험과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어떻게 쓰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옳게 드려지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영혼을 맡겨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내가 돈을 더 벌면 그때는 헌금할 수 있어. 돈을 더 벌면 그때 남을 위해서 쓸 수 있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금 시대에도 헌금을 하거나 남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거나 남을 돌보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은 상황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도네이션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 말씀처럼 진정으로 충실한 사람들이 관대한 이유는 그들의 상황이 아닌 그들의 성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에 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 큰 돈, 작은 돈을 들고 헌신하신 분들 보면 부자들 아니에요.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부유하다. 나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부자들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그걸 나누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부여로운 분들이더라고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영적인 성숙도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도, 첫 열매를 드림도, 우리가 11조로 하나님을 섬김도 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주님께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예상치 못한 거였어요. 11조를 하나님으로부터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찾아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3장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부응하고 어떻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 말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지 복받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돌아갈까?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이 담긴 그 헌물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빼놓고 다른 걸 하면서 어떻게 돌아갈까요? 어떻게 돌아갈까요? 아니, 그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포로 생활까지 하고 돌아왔는데도요, 회복이 안 돼요. 자꾸 침체됩니다. 성전을 쌓았는데도 또 침체되고 또 침략당하고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자꾸 자기의 삶들만 걱정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세상에 가고, 자폰, 이방인과 결혼하고, 능력 있는 자의 집안에 가서 사위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소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거 빼놓고 다 해봐도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 리더들을 꾸짖고, 그리고 성소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회복시키고, 제사장들을 다시 뽑고, 자폰, 결혼했던 제사장들은 다 파직시키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걱정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냐,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럼 여러분, 정말 교회를 걱정한다면 교회에 하나님 먼저 교회들이 영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왜 지금 신학생들이 줄고 있습니까? 굶어 죽기 딱이거든요. 우리 2세들이요. 조금 전도사 생활 하다가도, 우리 폴 전사님도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2세 사역자들 나오려면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만큼 샐러리를 안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일하면 이거보단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결혼하고 생활이 안 되죠. 그러면 교회는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우리는 한탄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으면서, 곳간에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가 썩어간다, 교회가 힘들어간다. 그렇죠.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창고로 드려져야 하고, 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나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11조의 용도는 그래서 첫 번째,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구제합니다. 세 번째는 교제합니다. 서로 먹을 것도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다 소홀히 하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나가다 보니 성전도 허물어지고 결국 나라가 허물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해결책은 심지어는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가난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우리 강사 목사님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코치를 해주셨어요. 10, 10, 10, 7이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10은 하나님 겁니다. 이건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분의 7을 달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10분의 1로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것만으로 10분의 모든 것들이 커버된다면요. 하나님께 건드리지 마라. 두 번째 10은 도네이션, 이웃을 위해서 쓰라. 세 번째 10은 저축하라, 세이빙. 나머지 70 가지고 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BMW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너희가 두려워하는 거다. 남의 시선, 남의 눈치. 먼저 이 세 가지를 정확히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지금 백만장자라도 지출이 수입보다 지금 크다면 곧 가난해진다는, 거지 된다는. 그러나 지금 보잘것 없더라도 매월마다 세이빙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곧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미래를 위한 세이빙, 그리고 삶을 거기에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서의 돈, 이웃을 돕는 도구로서의 돈,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복을 받는 도구, 위험을 대비하는 도구로서 돈을 관리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이웃에게도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귀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복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복은 물질을 쏟을 때만 하나님께서 주신 걸 깨달았습니다. 물질을 심음으로써 물질을 얻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건 누가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줘라.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재정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선교지를 섬겨야 됩니다.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석포리 아이들을 있는 힘을 다해 섬겼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여기 복을 받는 비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위한 10%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대하게 한다는, 이걸 복되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말씀도 제가 들어요. 그 11조 헌물 뭐 이런 건 다 구약의 산물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최초의 11조는 어디서 나왔죠? 출애굽기에서 나왔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야곱의 11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형님의 손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었다. 그러므로 율법의 산물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죠. 그럼 신약 시대에 11조라는 단어조차가 없는데 왜 우리 지금은 11조를 해야 하나요? 신약의 11조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죠. 신약의 성도들은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11조가 말이 아니라 연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연보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구약의 일인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드리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도 안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드리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공의와 사랑도 행할 뿐 아니라 저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드려온 그 제사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제 말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뒤적뒤적 찾지 말고 미리 하나님께 준비하라는 거예요. 할머니께서 구원받으시고 항상 교회를 가시는 모습 생각나요. 머리를 다 대야로 감으시고 그리고 긴 머리를 해서 비녀로 찌르시고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그 다리미로 항상 1,000원짜리를 탁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가시고 그 모습이 제 모습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드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부터 또 그 물질을 우리가 왜 어떻게 써야 하고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라고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한 가지는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평생 하나님의 형통함과 복을 받는 길은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주일을 열심히 한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흔들리면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흔들립니다. 그리고 시험 듭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말씀 위에
굳게 우리 청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굳게 서 있다면 그 인생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손해 같고 눈에 보이기에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정하시고 또 복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본문 말씀이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시길 원하십니까? 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고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저 또 헌금하라는 설교하는구만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은 과부의 두 닙 동전 헌금을 크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부자는요, 오늘날 정말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11조라고 해요. 근데 거기 정말 11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위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사람들 보기엔 여전히 큰 돈이에요. 1,000불, 2,000불씩 헌금해? 수백 불씩 헌금해? 사람들 보기엔 와, 교회 일꾼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헌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이 애써서 한 주에 100불을 벌어요. 하루에 100불을 벌어요. 그리고 10불을 드립니다. 사람들 보기엔 저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인 되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드리는 cheerful 기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